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3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우리 5장까지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이 얻어야 사는데,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덕이 칭의론에 대해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justification이죠. 그 다음에 6장, 7장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냥 의인의 신분에만 머물지 말고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의를 얻었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거룩함도 얻은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고,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을 이루겠어요? 의인이 되어야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6장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구원인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8장에서 그래서 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거 칭의고, 구원을 이루고 있고, 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게 영화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장인데, 우리가 어제 6장 살펴봤죠.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6장 7장이 성화론인데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고 죄의 진노, 형벌, 심판을 우리 십자가에서 다 그 속죄함을 이룰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살아났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자.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돼. 내 초점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죄에 대하여 열려 있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죄에 대해서는 살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어요.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다는 건 뭐냐? 이걸 다른 말로 이해하면,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 지체를 드려야 된다. 이 몸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이 몸이 비록 죄의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몸의 사욕에 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죄에게 내어두지 말고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몸의 속량을 이루어야 할, 몸의 구속을 받아야 할 우리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르크만 아니고 이것은 소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몸과 우리의 몸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구주도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신랑은요, 아내의 몸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몸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몸을 예수님이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거죠. 죄가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서 6장 20절에. 그래서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고, 그리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이 죽을 몸이지만은 이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 내 귀, 내 입,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열매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6장에서는 이 몸뚱아리를 병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의 병기가 될 것이냐,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이 몸이 무기예요. 무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도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무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 몸을 죄의 무기로, 죄에 주지 말고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향하여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 우리는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죄에게 자신을 주지 말고 죄의 종로로 달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자. 하나님께 몸을 드리자. 아낌없이 헌신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아니면 죄의 몸으로 드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내 몸뚱아리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사용할 것이냐. 삼손이 하나님께 그 몸을 드리지 못하고 드릴 나에게 드렸을 때는 비참해진 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몸을 주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내 몸을 위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아멘.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6장의 핵심이에요. 7장에서도 성화를 이야기하는데 7장은 또 6장 이상으로 힘듭니다. 가장 논쟁이 많은 것이 7장이에요. 그러나 7장을 잘 숙지하기 위해서는 7장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7장의 배경은 이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두 극단적인 이단이 있었어요. 자, 그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 로마 교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 극단적인 이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이야기가 유대주의인들 가운데 이것이 또 교회 안에 퍼졌어요. 뭐냐? 첫 번째 이단은 뭐냐? 교회 안에 율법주의. 따라합시다. 율법주의.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은 갈라디아에서 그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만약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은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칭의론을 시작할 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의예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하는 것인데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런데도 율법에 젖어 살았던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은 그 아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아직까지 율법의 주의의 그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만은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합시다. 율법주의자들. 오늘도 말이죠,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말씀 이야기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리새인전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행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는 뭐예요? 율법주의.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율법 옹호론자들이 있었고,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는데 이제는 뭐 율법이 필요 있냐? 필요 없다. 그래서 극한 방종으로 치닫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 이야기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하면서 그 자유를 거룩에 이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죄악을 이루는 도구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 자들은 은혜지상주의, 이건 잘못된 은혜지상주의.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율법 폐기론도 아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이 교회 안에 이단으로 쌍두마차처럼 이 복음을 훼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율법주의도 안 되고, 또한 그 반대편에 율법 폐기론도 안 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알고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아는 자는 율법 옹호론자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또한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1절에서 6절, 이것은 율법 옹호론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25절까지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도 아니고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 무엇도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을 결론적으로 24절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조금 더 가보십시다. 그 정도 배경을 먼저 알고 오늘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자꾸 율법 하지 말라.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밖에 없고, 율법의 역할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저주 아래 있다.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려고 준 게 아니고 의를 주려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바로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몽학선생, 초등교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서 자꾸 율법 하니까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율법 대하여 죽은 자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법을 이야기해요. 법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정했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공소가 없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법정에 세워가지고 사형을 언도하든 무기징역을 하든 할 수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7장이네요. 7장 시작.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혼인법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잖아요? 예를 내가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어요. 아침 6시에 기상해야 된다. 8시에는 반드시 밥이 차려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청소를 매일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리고 저녁 오기 전에 월요일은 된장찌개, 화요일은 김치찌개, 수요일은 국수,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놔야 된다. 옷은 매일매일 빨아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줘야 된다.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매이겠어요? 안 매이겠어요? 그 남편에게 매이는 것이죠. 사는 길은 뭐냐?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행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 남편의 법대로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벗어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그 법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 혼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나를 구속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약에 율법이라는 남편을 두고 있는 우리 죄인이 있었는데, 죄인이 부인이에요. 자, 율법이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죽어버렸어. 여자가 죽어버렸어. 반대로. 그러면 남편의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자, 내가 죽어버렸어. 그럼 남편의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아무리 남편이 나를 정죄해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란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는 없어질 수 없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되듯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어버리고, 나는 그럼 어디로 시집 가느냐? 새 신랑한테 가면 돼. 할렐루야. 율법이란 남편에서 벗어나서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누구에게 시집 가면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시집 가면 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니라. 똑같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요? 죽임을 당했으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율법에 대하여 뭐요? 죽임을 당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에게 가서,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으심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열매요? 거룩의 열매죠. 아멘이십니까? 여기 6장에 나오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나도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새 남편에게, 예수에게 우리는 시집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남편에 매여가지고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체중에 역사해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지만 6절 시작, 첫 번째 부분의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건 뭐예요? 율법이죠. 이 율법에 우리를 얽매고 있었지만은 율법에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이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서 벗어났다. 아멘. 옛 남편 율법에 대해서 벗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옛 남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려고 얻으려고 하느냐?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영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점원으로 묵은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다 말이죠. 십계명 하나하나 지켜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 안에서 예수와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을 향하여 주렁주렁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바로 뭡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거룩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속해가지고 그분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거룩하게 하는 열매,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려 함이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대하여 사는 것처럼 율법에서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거룩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7장 1절에서 6절 가지고 결혼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옛 남편인 율법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새 남편,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연합할 때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죽고 함께 대하여 살고 거룩한 열매를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3절은 하나는 율법주의자들, 율법 옹호론자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자들,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두 번째 7절에서 13절까지는 뭐요? 율법 폐기론자들. 여러분,
율법이 폐기되었습니까? 아니요.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율법을 폐한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은 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해서 여러분 십계명을 찢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죄 가운데 은혜가 더했다고 해서,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은혜를 넘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죄를 안 지으려고, 도덕적인 범죄도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짓는다면 그런 궤변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폐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율법의 순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옛 남편 율법이요, 우리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예수 없이 지키려고 할 때는요, 이게 죽는 노동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지키면요, 이 십계명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복입니다. 믿습니까? 억지가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면 안 돼요. 십계명을 찢어버리면, 예를 든다면은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이야기했는데, 율법을 폐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지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엉터리로 살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선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은 악한 게 아니다.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악하기 때문에 폐기해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폐기론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절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장으로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1계명에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계명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사람 속에는 탐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본성이,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먹음직하고,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요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율법 폐기론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해방됐기 때문에 율법을 없애자, 율법은 악하다? 아니죠. 예를 든다면은 의사가 나보고 내가 속이 좀 더부룩하다 하니까는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봅시다.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봅시다. 자, 엑스레이를 딱 찍었더니 뭐가 있어요. 뭐가 여기 위에 뭐가 혹 같은 게 보여요. 여러분, 엑스레이가 선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엑스레이 없애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MRI를 또 찍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딱 위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엑스레이 가지고, MRI 가지고는 그 암을 없애요, 못 없애요? 못 없습니다. 단지 암이 있다는 것을 뭐요?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엑스레이와 MRI 같이 우리 암덩어리 같은 이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방사선을 쏴가지고 그 암덩어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덩어리가 파괴하는 그 방사선이 바로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없애버리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엑스레이가 왜 악합니까? MRI 그게 왜 악합니까? 그건 선한 것이죠.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암덩어리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율법을, 예를 들어서 풀밭에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팻말 세우면은 자꾸 잔디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십계명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욕망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악해요? 아니잖아요. 엑스레이가 악해요? 아니잖아요. 선한 거예요.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엑스레이를 보고 가만히 암이 있습니다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되게 할 때 빨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있어야 돼요. 율법의 십계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예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 되었을 때도, 의인 얻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화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14절에서 25절은 결론적으로, 나는 율법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또 율법을 폐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제는 죄에 대해서 멀리 해야 되는데, 이제 내 안에 속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있었지만은 그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엑셀을 통해 가지고 너는 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그런 면에서 신령해요. 엑스레이와 같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 아래 팔렸어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율법에서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를 알지를 못해요.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아니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이 죄를 짓지? 여기에 대한 막 심각한 고민이 있고 죄와의 투쟁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와의 투쟁.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렇죠.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리어 미워할 때가 있어요.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해야 되는데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더럽게 사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해하노니. 율법을 가르쳐줬으니까 율법을 선한 것이죠.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요 죄에 내가 팔린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육신에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와 결별된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는 여전히 펄펄 살아서 이 세상을 듣고 내 정욕 안에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율법도 안 됩니다. 육신도 안 됩니다. 나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여기 율법, 육신. 19절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뭐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과가 따먹는 이게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본성이 있는 거예요. 20절에 시작. 만일 원하는 그것을 하려면 이는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뭐요? 죄 아래 팔려서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항상 죄와 투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체 위에다가 허물과 죄로 죽은 거듭나지 못한 시체 위에다가 돌덩어리를 얹어보세요. 무게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100kg 아니 1톤 10톤을 옮겨놔도 못 느껴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요 막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막 힘들어야 돼요. 죄의 고통이 막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십자가에 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정죄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이 혹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율법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다시 가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격려해주고 내가 있다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시작.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거듭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믿습니까? 그러나 23절에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더라. 때로 죄 아래 팔려있고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죄와 투쟁을 하는데 때로는 죄에 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으로 선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죄가 나를 막 사로잡아 막 덮쳐버리는 거예요. 죄의 투쟁에서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거듭난 전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거듭난 이후에 사도가 되었을 때도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칠 쯤에 고린도에서 3개월 과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때에도 자기는 죄에 팔려있고 죄가 내 속에 있고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가 무슨 큰 음란한 죄를 지었겠어요? 무슨 살인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빛 앞에 갈수록 자기의 죄성이 드러난 것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여기 24절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오호라. 자, 24절 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뭐요? 건져내라. 이것이요 죄 아래 팔린 자들의 고백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힘과 결심과 결단으로 이겨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율법으로도 안 되고 육신으로도 안 되고 거듭난 내 속사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나는 죄의 정욕이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난 약해, 내 속에 죄가 있어 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죄에 팔아버리고 마음껏 죄를 지고 방탕과 방임에 빠져버리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뭐요? 없느니라.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투쟁하고, 그래서 이기는 비결이 바로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누가 율법도 아니다, 육신도 아니다, 부모도 아니다, 이 세상 법도 아니다, 교회 법도 아니다, 그 무엇도 아니다, 누가 이 공감에서 비참함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죄의 욕망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투쟁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8장에 성령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우리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예수, 거룩함에 이르는 것도 예수, 죄를 이기는 것도 예수,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것도 예수, 육신을 이기는 것도 예수,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원하는 선한 대로 살 수 있는 대로 내 선한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예수. 예수님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번 결정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죄에 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이겨버릴 때에 계속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내 자신의 법으로는 아직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나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섬기려고 그래요. 이 투쟁에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삶고 점점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그 모습 안 되는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한다. 그래서 이 우리를 하여금 8장에서 성화뿐만 아니라 영화까지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교리로 알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체험해서 죄에 지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거룩한 열매를 날마다 이루어 하나님 이 몸뚱아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전히 내가 마음으로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할지라도 난 낭망하지 않는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 승전가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를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